Buenos días, hermanas, hermanos, cada usted bendición de nombre de Jesucristo. Hoy día palabra de Dios, San Marcos capítulo 1, versículo 16 hasta 18. Parece yo regresar de tierra natal de Augusto. 계속 해도 될까요? 제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국어로 통역을 해드리겠습니다. 부에노스 디아스는 스페인어로 아침 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이곳에 와보니까 고향에 온 것 같은 그러한 기분입니다. 여기까지 스페인어로 제가 했습니다. 저도 잘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그냥 대충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제가 이 리모델링 하기 전에 이곳에 왔다 간 적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옆에서 호텔이라고 돼 있는 곳에서 제가 잠을 자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여기 산책을 한번 했습니다. 얼마나 냄새도 좋고 얼마나 아름답고 이쁜지 올 때마다 제가 고향에 온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별변치 않은 선교사인데 너무나 많은 환대를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페루에 계신 하나님, 이 오우구스타에 계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에게 잠시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까지 선교사로서 짧지 않은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벌써 지나간 세월이 30년이 됐습니다. 제 젊음을 선교 현지에다가 저는 다 바쳤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제 삶이 끝나는 날까지 그곳에서 저와 저희 집사람은 목숨을 그곳 사람들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이런 선교를 한다고 해서 선교를 잘하는 선교사도 아닙니다.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기에 부족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제가 잘한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제가 오늘날까지 그 사람들하고 같이 살아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 집을 오픈을 하고 그 사람들의 마음이 아플 때, 먹을 것이 없을 때 저희 집을 찾아왔을 때 같이 그 마음을 위로해주고 그들과 같이 울어주면서 살아왔던 세월이 이제 3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나왔습니다. 많은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선교사를 포기하고 싶었던 때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 또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에 오늘날까지 이 선교 사역이 이루어져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최근에 있었던 저희 선교지의 하나님의 기적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 선교부에도 약 한 7년 전부터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래 연말과 연초가 되면은 제 이메일로 선교사님 죄송합니다로 시작하는 메일이 너무나 많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내용은 빤한 내용입니다. 내년부터는 저희가 계속 후원을 더 지원을 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또 후원을 줄이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내용들이었습니다. 물론 교회들마다 어려운 사정은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매월 들어오는 선교비로 선교 후원을 하고 있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선교지를 문을 닫아야 하느냐 하는 그러한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어려움을 어떻게 주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여지껏 이들과 같이 살아온 삶이 너무나 아쉽습니다. 그러던 중에 하나님께서 학교를 하라고 하는 음성을 저희들에게 들려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음성을 듣는 중에 저희들한테는 또 부정적인 생각이 일어났습니다. 학교를 하려면 교실이 있어야 되는데 교실을 지으려면 저희가 가진 것은 하나도 없는데, 또 문교부에서 라이센스를 받아야 되는데 이 모든 일들이 경제적인 면과 이어지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데 주님은 저희들에게 구체적인 얘기는 해주지 않으십니다. 무조건 하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시작을 하기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이 인가 서류입니다. 인가 서류를 준비하는데 얼마나 복잡하고 까다로운지, 후진국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학교일수록 더 까다롭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 400여 장 되는 서류를 저희가 준비를 해서 10월 말일까지만 접수가 됩니다. 그 이후에는 접수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10월 말일까지 문교부에 저희가 서류를 접수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저희가 가지고 있던 신학교 건물이 있었기 때문에 신학교 내에서 초등학교 6년제만 시작을 하자 하고서 초등학교 6년 서류를 저희가 문교부에 접수를 했습니다. 12월 달이 돼서 인스펙션이 나왔는데, 인스펙션 하는 분이 나와서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우리가 준비한 게 모두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부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이분이 그 서류를 가지고 올라가고 아주 상급 부서로, 마지막 부서로 서류를 올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상급 부서에서 1월 달이 돼가지고 저희 서류가 올라갔는데, 이 상급 부서에서는 아무나 만나주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문 앞에서 경비 서는 분들이 차단을 합니다. 그리고 필요하다 그러면 거기에서 전화를 연결을 해줘서 전화만 통화를 하는데 무조건 가서 기다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저희 페루의 사정은 이게 10월 말일까지 서류를 접수를 해서 11월, 12월에 인스펙션을 받아서 라이센스를 받아야지만 1월, 2월 달에 학생을 모집을 하고 3월 보통 3일 날, 3월 첫째 주일 날 학교를 오픈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월이 다 가도록 서류를 받지를 못했습니다. 라이센스를. 그런데 2월 25일 날 아침에 전화가 왔습니다. 인스펙션을 상급 부서에서 인스펙션을 나갈 테니까 오전 중에 그것도 기다리라고 하는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시 한번 서둘러서 청소도 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거의 12시가 다 돼서 웬 할아버지 한 분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서류를, 그 400장 되는 서류를 들고 와서 내리자마자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내가 아는 이런 동네에 이런 학교, 그 사진 400장 속에 사진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학교가 있다는 건 거짓말이다. 그러니까 나는 이 학교가 없는 걸 알기 때문에 허가를 내주지 않기 위해서 이분이 인스펙션을 나왔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건 당신 마음이니까 그러니까 와서 일단 보십시오 하고서 그분을 데리고 저희 학교하고 교실을 보여줬습니다. 이분이 학교를 보더니 입이 딱 벌어지고 말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가 잘못됐나 했더니 이분이 보고 놀란 거예요. 뭘 놀랬냐면 사진에 있는 학교하고 똑같은 게 여기 있네? 이분이 그러는 얘기예요. 자기는 이런 못 사는 동네에 이런 사진 속의 학교가 있으리라고는 상상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와보니까 그 사진 속의 학교가 진짜로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다음부터는 이분이 가지고 온 카메라를 꺼내가지고 학교 찍기에 바쁩니다. 한 10여 분을 돌아다니면서 교실도 찍고 학교를 다 찍더니 저를 불러요. 그러더니 이 가지고 온 서류에다가 원래 그렇게 해주질 않습니다. 가지고 온 서류에다 이분이 거기서 사인을 해줍니다. 그러더니 내일 와서 라이센스를 찾아가 주십시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저희들 초등학교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가 2월 25일 날 받았습니다. 이제 3월 3일 날까지 오픈하는데 학생을 모집을 해야 됩니다. 학생을 모집했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60여 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4학년, 5학년은 학생이 4명, 5명밖에 되지를 않아요. 그런데 저희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선생님을 한 반씩 합반을 하지 않고 한 반씩 그대로 해가지고 1년을 우리가 손해보더라도 하나님의 학교다,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초등학교를 시작하는 중에 학부모님들이 저에게 찾아와서 얘기를 합니다. 선교사님, 저는 아이가 7명이에요. 그런데 선교사님 학교에는 초등학교밖에 없어서 유치원 가야 될 아이, 하이스쿨 가야 될 아이들은 다 다른 학교로 보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제가 이쪽 갔다 저쪽 갔다 힘듭니다. 선교사님, 유치원하고 하이스쿨을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분은 사정도 모르고 선교사니까 무작정 얘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신 모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학교고 저희 학교가 크리스찬 스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분들을 통해서 또 말씀을 주시는구나 생각을 하고 오래전에 한 5, 6년 전에 저희가 조그마한 땅을 하나 사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따 여러분들이 보시겠습니다만은 그 땅에다 이제 건축을 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치원과 또 하이스쿨을 따로따로 이 라이센스를 받아야 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한 400여 장 되는 서류를 또 준비를 해서 유치원 서류 따로, 하이스쿨 서류 따로 준비를 해서 저희가 10월 말에 또 접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유치원은 그래도 감사해요. 여자분이 오셨는데 저희 유치원을 보더니 굉장히 마음에 들어 하시더니 허가를 해주시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하이스쿨이 문제입니다. 하이스쿨을 인스펙션 나온 분이 저를 딱 보더니 웬 찌노? 이래요. 그래서 찌노래니 나 코리아노 그랬죠. 그랬더니 자기네들이 볼 때는 눈이 찢어지고 하게 되면 찌노입니다. 찌노는 무슨 뜻이냐 하면은 더럽다고 하는 뜻이에요. 그리고 좋은 뜻은 우리 가까운 친구다 하는 뜻인데 이 사람하고 저하고 처음 본 사람인데 가까울 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저보고 찌노, 더러운 놈 이렇게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둘째 번에는 생각해 보니까 찌노인데 이 사람이 선교사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는 미셔나리는 밀리어나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받아야 할 서류가 15개 항목이 있습니다. 근데 15개 항목에다가 X표를 전부 다 걸어놓고 5분 만에 가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웬 희한한 놈이 왔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고서 그 사람을 어떤 사람인가 문교부에서 알아보니까 이 사람이 뒤로 하는 얘기가 그 찌노 학교는 만불을 줘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미화로 만불을 자기한테 줘야지만 자기가 그 15개 항목을 합격을 시켜주겠다는 얘기를 저희가 들었어요. 그래서 돈 만불도 없거니와 있어도 난 못 준다 너한테. 이게 하나님의 학교인데 어떻게 해서 돈을 주고, 여지껏 제가 30년 동안 살아오면서 돈을 줘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경찰한테 잡혀도 제가 돈을 준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인데 제가 어떻게 돈을 만불을 주겠습니까? 그 돈도 없었고, 그래서 난 못 준다,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러면서 저희는 매일같이 그 하급 부서인 문교부회를 찾아갔습니다. 얼마나 오래 찾아갔는지 나중에는 제가 아침에 9시에 거기 출근을 합니다. 거기 경비 서는 사람이 저보고 인사를 해요. 다 거수경례를 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왜 거수경례를 하십니까? 그랬더니 여기 근무하는 분 아니세요? 그래요. 제가 그런 정도로 거의 매일 찾아가면서 이 라이센스를 받기 위해 다녔습니다. 그런데도 해주지를 않아요. 거기 담당자가 여자가 제일 높은 분입니다. 그런데 이 담당자가 전혀 일을 몰라요. 그러니까 낙하산 타고 오신 분이에요, 이분이. 그래가지고 도저히 제가 얘기를 하는데 제가 더 잘 알아요, 그분보다. 문교부에 근무하시는 분.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상급 부서로 서류를 올려주십시오 그랬습니다. 그래서 상급 부서로 서류를 올려간 게 역시 1월 말일입니다. 자, 1월 말일인데
상급부서에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절대 만나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상급부서에 찾아가서 전화로만 밖에서 전화 통화만 합니다. 가서 기다리라는 겁니다. 무작정 기다리라는 거예요. 2월 말일이 됐습니다. 저하고 같이 사역을 하는 우리 비서 아가씨가 저에게 묻습니다. 선교사님, 학생을 받아야 되는데 받을까요 말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학생들을 라이센스가 없이 받았을 때는 엄청난 벌금이 나옵니다. 그걸 이제 문교부가 알 경우에. 그리고 둘째 번으로는 제가 만약의 경우에 라이센스가 계속해서 안 나오게 되면은 제가 받은 그 학생은 1년 동안 학점이 나오질 않는 겁니다. 그럼 1년을 허송세월을 한 걸 제가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는 확신이 있었어요. 왜?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으니까. 그 자신 있게 받아라 그랬습니다. 그래, 아무 라이센스도 없이 학생을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페루에는요,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기 위해서는 전에 다니던 학교에 가갖고 나 이 학교로 전학을 갑니다. 그러면 그 학교 라이센스 넘버하고 해서 전학 그 서류를 띄워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 학교에 3월 말일쯤에 이제 학부모 회의가 있었습니다. 학부모 회의를 하는데요, 많은 학부모들이 모였는데 저한테 선교사님, 저희 학교 이름이 굿피플입니다. 좋은 사람들. 굿피플의 라이센스 번호가 뭡니까 하고 묻는 학부모가 한 사람도 없어요. 저희가 놀랬습니다. 이거는 보통 모이면은 선교사님 그 라이센스가 뭐고 앞으로는 어떻게 가르칠 것이며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책임질 것입니까? 이런 걸 다 물어보고 선생님들한테 한 사람씩 나와서 어떻게 가르칠 겁니까? 이런 걸 다 얘기를 하는데 전혀 안 물어봐요. 그러니까 저희가 더 놀래가지고 또 끝나고 나서 또 저희들은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큰일 났습니다. 저 사람들이 완전히 저희들을 믿는데 이제는 하나님 아니면 우린 못합니다. 3월이 다 갔는데도 아무 연락이 없습니다. 4월이 다 지나가는데 연락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마음은 지금은 편합니다만 그때는 사실 편치 않았습니다. 5월이 다 지나갑니다. 이제 그러던 5월 25일 날 전화가 왔습니다. 와가지고 우리 아가씨가 받았는데 서류를 찾아가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서류를 주면서 예스다 노다를 얘기를 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비서 아가씨가 저보고 선교사님 가서 서류 찾아와야 된대요. 근데 그 소리를 딱 들으니까 마음에 확신이 있어요. 저는 와, 이제야 주시는구나. 이게 저희가 차가 안 막히고 트래픽이 없으면은 1시간 한 40분 정도 걸리는데 보통 트래픽이 맨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3시간, 3시간 반 정도 갑니다. 그 문교부까지. 그런데 그날은 아주 뭐 이 캄보이 해주듯이 길이 그냥 그대로 열려요. 그리고 1시간 반 만에 제가 도착을 해서 줄을 서가지고 서류를 받았는데 이런 종이로 한 3장을 앞뒤로 빽빽하게 써 있는데 제가 봐도 모르겠어요. 근데 나오기 전에 우리 비서 아가씨가 뭐라 그랬냐면 선교사님 그 가운데에 요러요러한 스페니쉬로 써 있는 게 있으면은 그건 예스고 그런 단어가 없으면 그건 노입니다. 이런. 제가 30분을 앞뒤로 그 단어만 찾았는데 없어요. 단어가 없어요. 그러면 노 아니에요. 그런데도 마음이 편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걸 우리 아가씨한테 가서 읽어줘야지. 이걸 봐야지 하고서 차를 타고 오는데 또 하나도 안 맥힙니다. 그러고 차에서 내려서 뛰어가갖고 사무실에서 이 서류를 줬습니다. 우리 아가씨가 앞뒤로 한 30분을 들여다봅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벌떡 일어나요. 그러더니 저를 확 끼워안았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선교사를 믿고 저를 아버지같이 믿는 우리 아가씨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 아가씨도 역시 빼르 여자거든요. 선교사를 믿지만 만에 하나 이게 안 나온다면은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서류가요, 참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저희는 오래 살면서 느낍니다만은 이 하급 부서에서 15개 중에 저희가 2달을 다니면서 10개를 오케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10개는 사실 아무것도 아닌 거를 이 사람이 해준 거예요. 정작 필요한 건 5개입니다. 요 5개 항목이 제일 중요한 항목은 이 안 해주고 10개만 옆에 부스럭지로 있는 거는 이 사람이 그냥 서비스 겸 이렇게 오표를 예스를 해준 거예요. 그런데 상급 부서에서 하급 부서에서 서류를 보내고 하급 부서에서 저희가 라이센스 번호를 하급 부서에서 받습니다. 그런데 상급 부서의 그 담당자가 어떻게 해서 서류를 하급 부서에 줬냐 하면요, 그 3장에 깨알같이 써 있는데 그 하급 부서에 있는 담당자가 노했던 5개 항목을 1번 항목은 문교부 법령 몇 조 몇 항에 의거해서 오케이, 2번 항목은 문교부 몇 조 몇 항에 의거해서 오케이, 이거를 5개 항목을 완전히 하급 부서에서 한마디도 대꾸할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해서 하급 부서로 서류를 내려보내 주신 거예요. 이걸 누가 하겠습니까?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저희는 찾아가지도 못했고 만날 수도 없었고 그 사람은 저희를 알지도 못하는데 서류만 보고 하급 부서에서 보내준 서류에는 전부 다 안 좋은 네거티브만 있는데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 마음을 움직여서 아주 완벽하게 100% 서류를 받을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그 서류를 받고 저희 동네에 이제 많은 학부모들이 그 전에 다니던 학교를 찾아가서 이 라이센스 번호로 학교를 전학을 합니다. 학교들마다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자기네들은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학위를 이거를 라이센스를 받기 위해서 엄청난 돈을 들여가면서 기다리기를 거의 10년씩 기다려가면서 이 학위를 받았는데 우리는 돈 한 푼 안 들이고 1, 2년 만에 받았다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있구나. 저 학교 같은 기적의 학교는 없다는 거예요. 저는 라이센스를 받은 것보다도 더 기쁜 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많은 저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물론 그전에도 저 선교사네는 하나님이 있어, 그러니까 묻지를 않았어요. 선교사가 하는 데는 우리는 오케이다, 저 선교사는 틀림없이 라이센스를 받아올 거다 하는 걸 그 학부모들이 믿어줬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어제의 하나님, 오늘의 하나님, 영원히 동일하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와 함께 계시는 줄로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3년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 학교에 350명의 학생이 지금 등록을 했습니다. 학생도 학생이지만 저희들은 그 학생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간다는데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 교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찬송가 40장입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그게 저희 학교 교가입니다. 저희들이 예배를 드리고 특별한 때마다 그 찬양을 부릅니다. 스페니시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따가 아마 그 찬양을 하는 우리 학생들의 모습이 보일 겁니다만은 저희는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근데 어느 날 월요일 날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학생들이 후렴을 부를 때 가슴에다 손을 넣습니다. 스페니시로 꼬라손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러더니 그 다음에 그걸 끝나고 나더니 손을 그냥 높이 쳐듭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를 찬양하는 거죠. 저와 저희 집사람은 그 장면을 보고 옆 구석에서 한참 눈물을 흘린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디나 마찬가지겠습니다만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에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는 저희 페루 선교지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교회란 무엇입니까? 교회가 해야 할 일들은 무엇입니까? 굉장히 광범위한 얘기입니다.
여기 연세 드신 분들 옛날에 그랬죠. 어디가 그러면 예배당 가 이렇게 얘기를 하셨을 겁니다. 예배당,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공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의 장소, 성도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그러한 무리들이 모인 공동체를 교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기원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됐을까요? 교회의 기원은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신 에덴 교회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교회를 스페인어로는 이글레시아 또는 까사데 디오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까사데 디오스 역시 하나의 장소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헬라어로는 교회를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헬라어로는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제가 신학적인 용어를 얘기하자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에클레시아 하나만 오늘 배우셔도 오늘 큰 수확이 있습니다. 헬라어로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뜻은 무엇일까요? 어떠한 공간을 얘기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갈릴리 해변을 지나가시다가 물속에서 고기를 잡는 시몬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를 보십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Follow me. 그러니까 그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쫓으니라. 이렇게 오늘 본문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에클레시아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들이 있던 곳이 어디입니까? 물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할 때 어디로 갔습니까? 물 속에 있었습니까? 육지로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있던 곳은 육지였습니다. 이들이 나올 때 어떻게 나왔습니까? 자기들의 천직인 그물을 끌고 나왔습니까? 아니면 거기다 버리고 나왔습니까? 버리고 나왔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에클레시아의 뜻입니다. 다시 쉽게 말씀드리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공간에 모여서 우리끼리 점심 먹고 우리끼리 안일하게 대화 나누고 우리끼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나가는 것이 바로 교회의 정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갈 때 어떻게 나가느냐? 그물을 버려두고 나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의 그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천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천직을 버리라고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있는 장소, 여러분들의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금요일까지 생활하는 그 장소에 그리스도인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바로 교회의 뜻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러시고 나서 예수님이 이 땅에 40일간 계셨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40일간 계셨느냐? 제 생각에는 한 일주일, 열흘 정도 계시다가 가셔도 됐을 텐데 40일간 계셨습니다. 물론 40일간 하신 일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딱 두 가지 일 때문에 예수님께서 40일간 이 땅에 계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첫 번째 이유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그 당시에는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40일간 머무셨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제자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되어 있느냐? 너희는 가라 그랬습니다. 가서 뭘 하고? 가르치라 그랬습니다.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겠다? 마지막 절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내가 마지막까지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하고만 같이 영원히 있겠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같이 있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사도행전 1장 8절로 가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증인이 되라고. 이게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대위임 명령입니다. 이 두 가지 말씀을 하시고 사도행전 1장 9절에 하늘로 올리워 가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는 예수님을 구주로 아버지로 고백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구원받은 사람은 무슨 일을 해야 할까요?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은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에 와서 1년간 머물면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가르쳤다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가르쳤다고 하는 건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하나님의 복음을 가르친 겁니다.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거기에서 비로소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그건 바로 제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해야 할 일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제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요즘 많은 교회들이 제자를 만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지를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게 되고 여러분들이 바로 제자라고 하는 이름을 갖게 되면은 교회는 더 이상 분열되지 않습니다. 교회는 아픔을 갖지 않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지를 못하고 내가 제자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만나는 사람마다 사자가 되고 호랑이가 됩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는 조그마한 강아지가 됩니다. 세상을 향해서 사자가 되고 호랑이가 되어야 되고 교회 안에서는 강아지, 어린 강아지가 돼서 서로 이뻐하고 서로 감싸줘야 할 교회 안에서 염소가 돼가지고 싸우고 앉아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제자가 되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자기들의 천직을 예수님을 위해서 버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무엇을 버리시겠습니까? 무엇을 포기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참된 제자라면 이 시간 주님의 물으심에 무엇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어거스타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여지껏 많은 복음을 전파한 교회입니다. 저는 그렇게 압니다. 하지만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진정하게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우리 교회가 나 자신을 포기하면서 세상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한 일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의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상을 잠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모여있는 아이들은 엄마가 없든지 아빠가 없는 그러한 아이들입니다. 그런데도 밝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찬송가 40장입니다.
예, 이게 지금 저희가 학교를 할 수 있게끔 오래전에 10한 5, 6년 전에 부지를 구입해 놓은 것입니다. 넘겨주십시오. 이건 저희 신학교 안에 저희가 초등학교를 위해서 건축을 할 때의 모습입니다. 이게 이제 건축이 완료된 초등학교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고 계십니다. 이게 이제 밤에 불빛이 가로등 불빛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페루는 전기 사정은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이 물 사정이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밤에 보시면은 어떤 분들은 표현하기에 따라 다르신데 은하수가 이렇게 펼쳐진 것 같다는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만은 대낮에 가보시면은 판자촌입니다. 저희가 물에서 침례를 주는 장면을 보고 계십니다. 이게 이제 저희 학생들이 이제 매주 모여서 이제 각 반으로 들어가기 전에 저희들이 이제 광고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을 알려드리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곳이 아까 제가 혼자 서 있던 곳을 지금 이렇게 학교가 들어서기 시작을 했습니다. 양옆으로 3층의 건물인데 이것이 다 완공이 되게 되면 저희가 약 지금 현재 기도하는 것이 600명 이상을 저희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그 선생님들이 저에게 허구해 주는 장면입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개교 기념일에 춤을 추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저희 초등학교 6학년 졸업생과 같이 기념 촬영을 한 모습입니다. 이 뭐 똑같은 모습입니다. 우리 신학교입니다. 오래전에 여러분들이 또 지원해 주시는 신학교 졸업생들의 모습입니다. 저희 지금 현재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에 35분의 선생님이 계십니다. 근데 그 중에 일부만 이렇게 같이 사진을 촬영을 했습니다. 우리 신학교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희가 이곳에서 태권도를 가르칩니다. 그래갖고 태권도 노란 띠를 딴 우리 학생들이 태권도 대회에 참석을 해서 페루에 있는 대회에 참석해서 1등, 2등, 3등을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기념 촬영한 사진입니다. 저희 아이들이 이제 소풍, 야유에 나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게 이제 아까 저희가 건축을 계속하고 있는 그러한 학교의 모습입니다. 이건 미국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드론을 가지고 오셔가지고 인공위성 그 위에서 촬영을 한 저희 신학교 모습입니다. 이게 지금 이 장면이 여러분 교회가 오래전에 저 페루에 교회를 건축해 조금 전에 그 사진 좀 이 교회를 건축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 교회가 한 20년 다 돼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닥이 전부 다 세면 바닥을 했는데 다 세면이 떨어지고 해가지고 교인들이 자기들이 헌금해서 저기 그 타이루를 사갖고 타이루 공사를 해서 저렇게 좀 반짝반짝 빛납니다. 여러분들 오시게 되면 저 교회를 꼭 들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이제 저희 다른 교회에 나무로 이렇게 진 교회에 BBS 하는 장면입니다. 이거 이제 저희들 아까 찬양 끝나고 나서 이제 저희 원주민 목사님이 아이들에게 설교하고 있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이게 이제 페루에 보시면은 여자분들은 시장이 궁금하시죠? 이게 저희 동네에서 차로 한 7, 8분 곳에 있는 저희가 다니는 그 시장입니다. 뒤에 그 앞에 여자분들 3분이 계신데 그 뒤에 있는 것이 닭입니다. 닭이 저렇게 옷을 벗고 저렇게 걸려 있습니다. 이제 우리 저 선생님들이 이렇게 이제 춤을 추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게 이제 저희 지역의 다른 곳에 있는 유치원하고
또 교회가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예, 저희들이 꾸며놓은 그 유치원 그 안에 내부 시설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넘겨주세요. 네, 저희들이 지금 현재 건축하고 있는 그 학교의 모습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